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31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뭐냐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내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죽는다는 말일까요? 내 안에. 근데 여기 보면요, 한 번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게 날마다란 말이 삼오늘이라는 단어하고 되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뭘까요? 매일 육신 충만인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육신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그죠?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육신 충만하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이 천사가 아니잖아요. 천사가 아니니까 육신적인 부분에 대한 욕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욕심적인 욕망일까요? 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돈 좀 벌을까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바울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육신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을 해볼까? 인본주의 써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막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함께 막 힘 좀 합치면 힘 좀 합쳐서 어떻게 그 사람들 좀 잘 설명해서 복음운동 뭐 이런 육신적인 거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좀 잘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겠죠. 이게 육신적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이 전 부스부쩍 들었을 거라고 봐요. 사람이라는 게 전도운동 하면서 전도운동이란 대의 명분을 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들에 의한 자기 생각을 이건 하나님 뜻 아니지 않냐 이런 거겠죠. 유 목사님도 사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막 갑자기 부산에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한번 짓고 싶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뭐 돈 많이 벌겠다 이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너 나 그동안 핍하겠지. 한번 내가 진짜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단이라고 했지만 이단이 아닌 걸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 한번 분석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가 뭐예요? 이게 바로 육신적인 생각인 거죠. 그죠? 그거를 본인이 아니다. 이건 내가 미친 짓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대잖아요. 그런 경우가 날마다 죽는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뭔가 인본주의를 써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특별히 뭐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미 복음도 알고 전도운동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자꾸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뭔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육신적인 것이죠. 그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또 갈라디아 2장 20절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멸망받아야 했던 나는 이제 끝났고, 창세기 3장의 나는 끝났고, 이제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2장 8절의 나로 세팅되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그죠?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세상의 것 가지고 살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모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행위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 뭔가 노력해서 뭔가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의 갈등이라는 거지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근데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말이 쉽지 잘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예, 그렇죠. 말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 쉽다 하더라도 올바른 선택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올바른 잘 안 돼도 선택은 올바르게 해야죠.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걸 선택해야 되겠죠. 되든 안 되든 그게 우리가 도전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전도자의 내면이죠. 참 단어가 두 개가요. 좀 많이 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전도자, 이미 복음 가진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내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내면은 어떤 상태일까? 그죠? 자, 그러면 이 내면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내면 상태에 따라서. 유 목사님 그런 얘기 서론에서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내면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면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을 수는 없을 수 있겠다.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내 내면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 내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딱 붙어 주셨어요. 9가지로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셨거든요. 9가지 세팅되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한 2주간의 우리 집중기도 하면서 이 9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것도 이게 우리의 내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좀 묵상도 해보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게 이제 기도 응답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기준이 되니까 그 부분을 놓고 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번 주에 그렇게 핵심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데,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 기준은 9가지 세팅에 달렸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방향을 잘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2주간의 그 집중 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인도 잘 받았다 생각하고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내면을 살려라. 첫 번째가 내 내면을 살려라. 그러면 내 내면이 어떻다는 거죠? 살려라는 말은 뭐예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내 내면이 찾지 못하면 죽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많은 전도자들이 실제로 자신이 막 그 복음 안에서 막 날마다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 7명의 집사들 보세요. 그 중에서 이름이 딱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름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들은 이미 전도자였고 복음 들은 사람이 많지만 그 내면이 이건 제 상상만 하는 겁니다.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왜 7명 중에 2명만 이름이 있다고 나머지 5명은 왜 이름이 기록이 없을까요? 니골라 같은 사람들 이름이 아예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내면이 전도 운동을 할 만큼의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구원 못 받았냐? 이 말은 아니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 아니라 전도 운동을 펼쳐나갈 만큼의 힘이 없다는 얘기는 힘이 다 빠졌다는 얘기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힘은 전도자로서의 힘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운동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운동가로서 보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지. 아니, 정치가가 정치를 못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을 뽑아놨더니 국회를 가서 아무것도 못,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는 죽은 거죠. 정치인으로서 죽은 겁니다. 정치인으로 뽑아놨는데 정치를 못한다고 죽은 거예요. 교사를 뽑아놨어요. 근데 교사가 교사 일을 못해. 그럼 교사로서는 죽은 거예요. 맞죠? 목사가 목사로 뽑아놨는데 목사가 목회를 못해. 그럼 목사로서 죽은 거잖아요. 그 기능, 그 사명에서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을 우리가 볼 때 전도자로서 이 사람이 전도자구나. 이 사람 저 전도자의 모습이 보인다. 역시 전도자답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많을까요? 복음 받았고 전도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힘이 하나 없을까?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내면부터 살려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런가 보다 보니 열심히 우리 썩어놨지만 이분이 그냥 이런 단어를 쓰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전제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락방에서 지금 엄청 훈련을 받았지만 어때요? 다락방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다락방을 뛰고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별로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가 전도자로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인을 뽑아놨는데 전투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면 군인으로서 죽은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안 됐냐? 내 내면 상태부터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내면 상태가. 쉽게 말하면 군인이면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되니 군인 정신이 빈약해. 그러면요, 이 전쟁이란 얘기만 나오면요, 싸워서 이겨서 나라를 지켜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무슨 군대라고 해요? 당나라 군대라고 하자. 옛날에 당나라가 그렇게 다 도망갔나 봐요, 전쟁 전에.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의 그 군인들 보세요. 아프간 군인들, 미군이 그렇게 많은 무기를 주었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지만 정작 나라가 위기 딱 되니까 뭐예요? 다 그냥 항복하고 포기해버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그 일개 테러 단체한테 나라를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군인으로서 죽은 거지. 아무 쓸데기 없는 거지. 훈련을 그렇게 시켰고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이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속된 말로 돈을 치 발랐는데 나라 망할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그 내면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내면 상태가 국가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목숨을 바쳐라도 이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내면 상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 멋지게 입고 훈장 달고 다 있는데 다 도망가 버렸으니 껍데기만 멋졌지 그 내면은 다 죽어 있었다. 이번 대만이 곤란하대요. 대만이 중국에서 대만 지역은 계속 넘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면 군인들 그 복무 기간이 6개월인가 밖에 안 된대요. 원래는 3년이었다가 그래 줄었대. 다 줄었대. 지금 6개월인데 6개월인데 가서 총 쏘라고 했더니 총 쏠지를 못한대. 왜? 하는 얘기가 총 쏴본 적이 없대요.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제대시켜버리니까. 군인들한테 총 주고 총 한번 쏴보라. 총을 분해했다가 해서 한번 쏴보라 했더니 거의 못하더라. 그건 뭐 군인인데 죽은 군인인 거예요. 그 미국이잖아요. 나라가 위태로운데 니들이 지키겠냐? 나라가? 그게 뭐 내면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을 아무리 막아주려고 해도 희망이 없을 거다. 내면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딱 결단하고, 야, 진짜 내가 누구냐라는 이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명확하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에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냐, 그런 부분이 명확하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전도자로서 일단 죽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메시지를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 그 회복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을 줬다, 그 말도 쉽게 안 나갑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에덴이다.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서 에덴이 아니고, 그죠? 주식 투자했더니 그게 대박 쳐서 에덴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에덴, 이런 말이 내가 그게 믿어지고 그게 내가 체험되어야 그게 말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체험이 안 된 사람이 가가지고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이 말이 이게 먹혀질려나?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알아들, 이미 나부터 확신이 없는데, 나부터 이게 분명하지 않은데 뭘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영적인 전도자로서는 이미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상태의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나마 좀 성공했고 세상적으로 그나마 괜찮은 사람 보면요, 더더욱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 말 못합니다. 아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사는 게 형편이 어려운데 뭐 내가 저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할까,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는 전도자로서는 완전히 제로인 거예요. 제로. 그 사람은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방위가 대장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당신은 육사 나왔고 거기다 별가긴 달았는데 나는 방위인데 뭘 내가 다, 그러면 이 생각부터가 이러면요 전도자로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도 말 못합니다. 그럼 누구한테만, 자기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한테만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형편,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지. 육신적으로 볼 때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나는 뭔가 세상적인 거로 가졌다는 거로 우월감을 가지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야, 예수 믿어봐, 그러면 나처럼 돼. 이건요 가장 육신적인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자랑하는 거지, 영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도자의 내면이 어떤 상태냐,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메시지 못합니다. 그 가족들 중에 내가 형편이 제일 어렵고 다른 가족들은 다 성공해서 잘 산다, 말 못합니다. 쭈삣쭈삣하고. 왜? 이 당당하고 명백하다 하는 부분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확신이 없으면요 말 못합니다. 그럼 그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전도자로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죽어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면부터 살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너진 상황에서 살려야 된다. 무너졌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건요 쉽게 말하면 노예 출신들이 나라도 없이 떠도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시리아 난민, 쉽게 얘기하면 난민인 거예요. 난민. 시리아 난민들 엄청나게 유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난민들 보면 어떻습니까? IT의 난민들 다 무너진 거잖아요. 무슨 희망이 보여요? 남들이 볼 때도 저 난민들, 저 불쌍한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금 와서 과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막 갔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 근동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 볼 때는 저것들 난민이요, 난민. 제가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도 없는, 나라도 없는 것들이 지금 떼져가고 있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세상을 살릴 제사장의 민족이다, 이렇게 줬거든요. 과연 그게 본인들에게 그래, 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고 세계를 살릴 사람이라는 자기의 자부심이 과연 있을 수 있겠나, 그 상황에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왕자를 데려다 놓고 공주를 데려다 놓고 전도자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한 사람들을 놓고 너희가 세상을 살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이들에게 그래, 세상에서는 비록 내가 망했다 하더라도 난 전도자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이런 명백한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것부터 살려라는 거예요.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무너진 것이지 사실은 안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에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칭,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세상 사람은 계속 그 얘기거든요. 너 공부 못했어? 아이고, 넌 쓸데없어. 공부 못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을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과연 그 말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동의를 해버려요. 자기가 난 공부 못하니까 난 실패자요 라고 하면 걔는 실패자인 거예요. 그렇죠? 걔는 실패자인 거예요. 걔는 희망 없는 겁니다. 왜? 나는 나고자고 나는 패배자니까 그 걔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외쳐도 아니다, 나는 세상을 살릴 제사장의 사명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걔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의 그게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가 좀 어렵다, 형편이 어떠다, 그러면요 나 스스로가 이미 난 패배자의 시스템 속에 가 있어요. 미리 누가 말 안 해도 미리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럼 나는 실패자요. 근데 이게 어른부터가 그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고 있는 후대들이 딱 보면서요, 아, 우리 집안은 망했구나 이러고 있고요, 나도 공부 못하는 게 망하겠구나,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전도자 죽었다 깨나도 전도자 안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진 상황부터 살려라.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요 세 절기를 하라고 했을까요? 6월절, 수장절, 오순절 지킬 때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떠돌이 난민인데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죽지 못해 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을 살릴 언약 백성이야 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현장이었거든요. 그게. 너희들은 망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거든. 그거면 요셉이요, 이 부분에 보면 요셉은 무너진 상황부터 살린 사람인 거예요. 요셉 자체를 다 요셉 보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거는 완전히 저건 새우젓배 염전 팔린 염전 노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요셉이 여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니까 그죠? 여자였으면요, 아이고 저거 완전히 이건 저건 끝난 거예요, 저 여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무너지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난 절대 무너질 수 없어.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이런, 그러면 그게요, 공부 그때 뭐 무슨 대학을 나오고 이거보다 천배 만배 걔가 강한 거예요. 그 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는 아이가, 그거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바꾼 사람들 보면요, 그 아이덴티티가 문제지, 그게 힘이지, 학벌이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문대 나와가지고 아무런 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명문대 나와가지고. 우리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다 세상을 주름 잡고 있나? 안 그렇습니다. 서울대 나와서도 아무 힘 없이 어딘가 진짜 이게 속된 말로 시쭈리하고 사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답이다? 무너지지 않는 것부터, 무너지지 않는 상태부터 만들어라.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최고의 특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 그럼 최고의 특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요, 이화
중학교, 이화고등학교, 중고, 이화여고 생긴 유래가 뭔지 아시죠?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여자들을 보내라고 그랬다고, 공부시키게. 그거 어디 나오냐면 미스터 선샤인인가 그 드라마에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학교 보내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양반들이요, 아무도 안 보내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고. 안 보내, 아무도. 그래서 이 선교사가요, 학교는 있는데 학생이 없어. 그래가지고 길에 나가가지고서 그 집 없는 고아들, 여자 생긴 거 이렇게 딱 보니까 다 고아들인 거. 집에 아무도, 학교 가든 어디 가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애들, 그래 데려다가 앉혀놓고 공부시킨 거예요. 그 얘들이요, 지도층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영어 할 줄 알지 막.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애들이, 그때에서 뒤늦게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뒤늦게 양반들이 자기 딸들 보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말씀 안에 있다는 거,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시대를 바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길거리에서 그 선택된 아이들은요, 진짜 이건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걔들은 양반이 아닌 게 더 다행이었던 거죠. 진짜. 언약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막 언약계 중심의 삶. 그건 뭐죠? 말씀과 예배와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그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서 이 교회 속에서 말씀 안에서 있게 했다. 만약에 내가 버림받은 영혼이라면 교회하고도 아무 상관없고요, 말씀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그야말로 내가 혼자 알아서 그야말로 몸부림치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 될 거예요. 그거는 진짜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완벽한 인생의 답인 말씀을 주시고 그거를 매주마다 확인할 수 있는 예배가 있다? 이거야말로 정말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런 자기의 명백한 나의 아이덴티티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가 전도자의 내면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요, 야, 진짜 막 행복.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글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여학생이 아무도 그냥 할아버지 손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교회를 가라고 해가지고 교회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갔는데 그렇게 가서 말씀 듣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최고 가난한 집에 있던 아이가 그 말씀 듣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자기 자신이 당당하게,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완전 세상이 변해. 얘가 나중에 유명한 변호사가 된 이야기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야, 할머니 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 자기는 알았다는 거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를. 이렇게 언약과 언약계 안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의 내면은 살아난 겁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요 정확하게 잘 안 들어가요. 다행히도 그 애는 운이 좋은 거지. 야, 이걸 깨달았다니까, 어린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까 교회 가서 말씀 듣는데 참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늘 자기는 비참한 인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늘 비참하고 나는 희망도 없고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싶었는데 왜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있을까?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아니더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말 듣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막 너무 행복하더라.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 언약궤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요, 그것이 무너진 상황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 왜 말씀 안에 있는 게 소중하고 교회 예배가 왜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냥 죽었든 열심히 살아라, 너 백 없으면 넌 끝났어 임마, 이 얘기만 평생 듣다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벨론 시대입니다. 나라는 다 망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더 망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 다 끌고 갔잖아요. 아수르가 처음에 아수르는 와가지고 진짜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바벨론 왔을 때 다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을 다 부서뜨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르바벨이 와서 그거 재건하는데 옛날에 성전에 비해서 그야말로 아주 초라하게 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주변에 이거를 복원할 수 있는 돌이니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주 협소하게밖에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걸 재건할 수 있는 힘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초라하게 재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라고 뭐고 다 부서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 나라가 적골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종교도 다 바꿔야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이름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도 이름 다 바꿉니다. 그 세 친구들도 이름 다 창시개명했어요. 이 사람들 다 이름 다 바꿨습니다. 다니엘 이름이 뭐였죠? 뭐 굉장히 그 바빌론식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구들 이름 있잖아요. 그 다 그 바빌론식 이름입니다. 다 이름 바꿨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언어도 이스라엘 언어를 못 써요. 이제 바벨론 말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번 제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임금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뜻을 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차라리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전 그냥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의 그 공문서가 발효된 걸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그죠? 이제 그 나라 황제한테만 경배를 하고 그 나라 황제가 정한 금신상한테만 절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원래 하나님 섬겼던 하나님 난 섬기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다 난 죽겠다, 그 얘기를 결론 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 겁니까? 그 친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서 8장 3장 8절로 23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섬길 수도 없고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나이다. 저희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면에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힘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결국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언약이 전달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 겁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도는 뭐 못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끝까지 난 이 믿음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믿음. 근데 의외로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뭐 서운한 일이 있거나 뭐 섭섭한 일이 있거나 뭐 조금 자신에게 피해가 되면요, 신앙이고 뭐고 그냥 다 그만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기독교의 감소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교회 다니고 있었지 이미 내면은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코로나 조금 이거 하나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서 예배도 못 드리겠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 같이 이 정도 하라고 말도 안 하겠어요. 백신 맞고도 못 와, 무서워서. 백신 맞고도 못 온다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 가지고는 전도운동을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전도자로서는 이미 다 죽은 거지. 사실 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니 사실 저기 모슬렘 보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자폭타이라고 하잖아요. 잘 죽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야 너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라. 예. 그래서 폭탄 터뜨려 죽겠다. 아 이렇게는 못할지언정도 야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냐? 못하겠는데요. 무서워서. 이 정도 되면 끝난 거지. 뭐가 무서운데? 감기 걸릴까 봐요. 코로나 걸릴까 봐요. 모슬렘들이 왜 저렇게 확산되는 줄 아세요? 그들은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그들은 뜻을 정했다니까요. 죽더라도 알라를 위해 죽겠다고. 기독교인 중에 뜻정한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다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주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 상태에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해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내면이 어떤가? 솔직히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우리가 점검해 보면 왜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가 저 모양이 됐을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당연히 올 일이 온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옛날에 내가 서울의 큰 교회 다 돌아보고 알았다는 거야. 다 무너지겠구나 이 교회들 라고 자기는 결론 냈다는 거예요. 왜? 내면을 본 거예요 그때. 내면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성도들 영적 수준이라는 게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하잖아요. 뭐 행사 한번 하는데 옷은 근사하게 입었는데 뭐 예배 때 다 부교육자부터 졸고 앉아있는데 희망 없구나. 끝났구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구나. 이건 끝난 거구나. 죽어있는 교회구나. 등치만 엄청 컸지 결국은 다 무너지겠구나. 미국의 아세요? 미국의 그 유명한 크리스천 처치 교회 유리로 지은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매년 성탄절 되면 막 칸타타가 세계적이었습니다. 막 관광객들 모아놓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거 방송에 계속 나왔어요, 옛날에요. CBS 방송에서도 막 그 특집으로 보내주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였어요. 유명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책 쓰고. 세계적인 목사. 그 교회요. 부도 나가지고. 유 목사님 얘기잖아요. 그 교회 성가대원이 그 교회 목매가 자살했다고요. 교회 다 무너져가지고 팔려나간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로. 얘기 들어보니까 성당이 샀대요. 성당이. 다 망했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요. 예배 때 옛날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있을 때 거기 얼마나 많은 모임. 그 교회 안에 그 좌석만 10만 명인가 앉는 좌석이었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왜냐? 내면에 뜻을 정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 없어. 다 놀러 오고 구경하러 온 거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예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요. 저는 진짜 감사하다. 나도 옛날에 저렇게 죽은 교회 성도였는데 나도 옛날에 전도사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앉아 있었다니까.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편하게 졸고. 왜?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직업인이야. 이러고서 연말 되면 이제 월급 받고, 이제 월 말 되면 이제 월급 받고. 이제 그게 내 일과래. 그리고 주어진 일을 청년들 만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행사하고 늘 일정표 보고하고 그대로 행사하는 것만 보고하고 그대로 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거 관심도 없고. 옛날 내가 보문교회 내가 전도사였다니까요. 그러다 남부교회도 가서 했는데 그 청년 중고등부 맡아서 했죠. 애들 듣고 맨날 놀러 다니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막 무슨 대둔산 여행 등산 가고요, 뭐 어디 가고 그 애들 데리고 맨날 여름 되면 들로 산으로 강으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내 일과였어요. 그 여름 성리학기 때 제일 힘들었어. 왜? 일이 너무 많아. 현수막 만들어야지 뭐 만들어야지 일거리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피 터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코피나고 막 밤새 가면서 만들어. 그냥 멋지게 해야 되니까 멋지게 여기다 막 여름 성리학교 막 다 만들어서 붙여야지 뭐 해야지 막 달아야지. 그냥 입이 부르트대고 풍선 불어대고 막
근데 영적인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열심히 교회 일을 했지만 그거는 직업인으로서 월급 받으려고 다닌 것이지, 진짜 내가 뜻을 정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생을 걸고 내가 지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러니 될 리가 없지. 그런 수준에서 내가 목사가 됐으니요, 개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고생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개고생 했어야 돼. 왜냐? 고생 안 했으면 이걸 깨닫지 못했을 거야, 내가. 하나님 은혜지요. 내가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적당히 대우받고 적당히 월급 받았으면 복음도 모르고 지금쯤 아주 전문 그 직업인으로서 아주 근사하게 폼 잡고 있었을 거예요. 내면은 다 죽은 상태로. 그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 저주 받을 뻔했는데. 바벨론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요, 야, 진짜 우리가 진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믿음 생활했구나. 오늘날 뭐 코로나 조금 터졌다고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유 목사님 맨날 그 얘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계시지만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내면이 살아있을 경우는 이게 가능하다. 이게 시대를 살릴 힘이다. 네 번째입니다. 속은 상태에서 살려야 한다. 이거는요, 더 무서운 거예요. 로마는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로마 문화는 대단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문화를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 헤롯이라는 왕 자체가요, 그 헤롯의 아버지가 권력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래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은 그 에돔 사람이라고. 에돔은 그 가문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에돔, 이렇게 보세요. 에돔 사람이 바로 나중에 이두메가 되고 그 이락 그 요르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두메 사람인 이 에돔은 그 출발이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되고, 에돔이 나중에 요르단 가서 거기서 정착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사촌간이에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에돔의 후손이 이두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두메를 수도로 해가지고 도시를 형성했어요. 그 사람들이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를 가보면, 페트라, 여러분 나중에 시리아 가면은 페트라를 볼 수 있어요. 요르단 가면요, 뭐 세계적인 유명한 그 아주 관광지인데, 그게 바로 그 에돔 사람들이 세운 건데, 이 헤롯 왕이 에돔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개종해가지고요. 이 에돔일 때는 뭐냐, 종교가 다른 종교였어요. 완전히 다른 종교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종교로, 유대교로 개종하고 돌아가지고 권력을 탐하면서 거기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사실은 암살합니다. 그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2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아닙니까? 아들이 아주 머리가 똑똑해서 헤롯이. 그 헤롯이요, 잽싸게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로마로 도망가가지고서 우리 아버지가 통독인데 이렇게 살해당했다. 그래도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요, 헤롯이요, 10몇 살 때 로마 가가지고 로마에서 10년 넘게 거기서 왕족의 보호를 받고 성장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분봉왕으로. 그게 로마의 황제의 딱 그 후원을 받고. 근데 이 사람이요, 건축 기술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 그게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에다가 로마식 건축물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봤던 현대식 건물인 거예요. 뭐 너무 어느 흰색 대리석 갖다가 막 하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곳곳에다가. 그러면서 문화를 하나하나 잠식해가. 이스라엘 안에는요, 헤롯 땅이라는 당이 생길 정도로. 헤롯 땅은 쉽게 말하면 로마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추종 문화, 로마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헤롯 땅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은요, 2개로 나눠졌어요. 전통을 고수하는 파, 새로운 문화인 로마 문화를 좋아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한 사람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볼 때는 헤롯 왕이 이제 왕조를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서히 예수님 당시만 하면요, 우리가 알지만요, 사두개인들은 아예 영적인 거 믿지도 않고, 사두개인들은 결국 헤롯 당하고 한패입니다. 짝짝꿍 해가지고 권력만 탐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로마의 속국으로 평생 살다가 가겠구나 해서 다 거의 로마화됩니다. 로마화돼요. 그런 때입니다. 로마가 다 해주는 것 같고 로마에 있으면 로마의 영광을 누릴 것 같죠. 그렇게 착각했던 게 누구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헤롯 땅 특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안에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에 저항을 해요. 그 사람 수는 많지 않았어요. 저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마사다라는 곳에 숨어가지고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마사다 유명한, 그게 제1차 유대 독립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맞이하고 나서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싹 없애버려라. 저것들 그 한 줌도 안 되는 것들 자꾸 놔두고 골치 아프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는데 어떻게 없애버리는지 아시죠? 나라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스라엘 나라 앞으로 쓰지 마. 팔레스타인이라 해.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이름 쓰지 마. 그 예루살렘 이름이 없어집니다. 로마식 이름이 생겨요. 그리고 너희들 이스라엘 언어 쓰지 마. 다 라틴어 써.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죠?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그날이 멀지 않아 다 무너질 것이다. 재앙이 덮칠 것이다. 그때 사도로 도망가라 이렇게 그냥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싸울 수가 없다. 니들은 대항해봤자야 아주 그냥 학살당할 거니까 도망가라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 그 힘 앞에 니들은 저항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착각과 오만을 알고 있어요. 그건 이사야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그냥 순응해. 저항하지 마.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였어요. 바벨론에 순응해. 그냥 저항하지 마. 싸우지 마. 그게 이사야를 반역죄로 몰아서 죽인 이유예요. 에레미야는 어떤 줄 아세요? 에레미야 똑같아요. 바벨론을 섬겨라 차라리. 그리고 바사를 섬겨. 어느 날 하나님이 해방시킬 그날을 마음으로 싹 가슴에 담고 그 언약은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라를 세울 테니 그때 일어나. 그게 에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근데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에레미야를 이 친 아수르파, 친 바벨론파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감옥에다 계속 집어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애국 끌려가긴 했지만 애국 가서 죽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왔으니 당해라 이거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못 깨달아가지고. 속지 말으라는 거였어요. 지금 평안하다 하는 거, 먹고 살만하다는 거, 다 지금 의식주 다 해결되고 다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물들지,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먹고 살만하고 다 지낼만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무슨 개구리 그 따뜻한 물에 이렇게 서서히 길들여지다 나중에 익혀 죽는 것처럼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순응에 있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라.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요, 이 먹고 사는 게 풍족하잖아요. 지금은 넘쳐납니다. 사실은 넘쳐나서 문제지. 믿음 관심 없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백올무 때가 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랬지, 주야 그랬지. 요즘은요 그거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으라는 게 지금 눈앞에 그 알량한 편안함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갈라디아 2장 20절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고린도후서 17장 뭐냐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육신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새로워진 게 아니고 그건 언제나 또 없어지는 거고 사라지는 거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거를 확신하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정확하게 결론 낸 사람이 전도자인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요 뭐라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기이한 빛을 전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말은 안내자란 말도 있지만요 각성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각성시켜야 됩니다. 메시지는 각성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지 마. 그것이 다가 아니야. 그걸 말해주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선지자의 그 신탁이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선지자의 신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먹고 살고 의식주, 무엇을 먹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가라. 이게 선지자의 신탁입니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게 신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얘기거든요. 그럼 뭐예요? 아유 하나님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살만 하잖아요. 신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걸 외친다. 사실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할 때 보면은 별로 웃질 않아요. 그죠? 유 목사님 같이 저렇게 농담도 안 하고 애화도 거의 없어요. 애화도 보면 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좀 충격받을 예화만 하잖아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예화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예화합니까? 옛날에 어디야 싸웠다 막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 싸우는 교회, 뭔 교회, 무슨 교회 막 그게 우리한테 선지자적인 신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잡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유 목사님은요 선지자적 신탁을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비유 안 맞춰요. 메시지에. 그렇죠? 별로 안 맞춥니다. 과감하게 막 메시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기분 안 나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탁이 아니고요 개인 감정으로 막 쏴버리면 이건 신탁이 아니에요. 이건 열받아가지고 막 나를 막 나무라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니까. 참 그거 들을 때마다 저도요 부끄럽고 진짜 내가 진짜 뜻을 정해야 되는데 진짜 내가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되죠. 내면을 살려라. 우리의 내면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번에 메시지는요 그래서 내면에 관한 부분을 이제 계속 한번 점검을 해 주신 말씀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개인적인 포럼을 좀 한다면 일단은 우리의 상황들, 딱히 이 이야기는 뭐 우리 교회를 두고 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오늘날 전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를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 목사님은 메시지를 잘 보세요. 지금 전 세계 100몇 개 나라가 지금 메시지가 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 메시지 다 나갑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 욕하는 사람도 들어요. 다 듣습니다. 뭐 어떻든 뭐 비판하려고 듣는지 뭐 좋아서 듣는지 모르게 다 듣습니다. 난 그분들이 들으면서도 많이 충격받을 거예요. 이게 맞다. 이런 상황 아니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유 목사님 계속 경고하는 거거든. 옛날에 목사님들 그 경고 안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했지.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흥했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무슨 그 풍선 띄우식으로 그런 식의 메시지만 죄다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주여 삼창하게 하고. 근데 결과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생을 결국 결단하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제가 이제 받으면서 저도 이제 한국교회의 한 목사로서 또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한 목사로서 또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이 다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부분들인 거죠. 그 부분 목사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니까 저는 정말 와닿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고 또 저 자신이 또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저 자신도 부끄럽고 또 저 자신이 너무 더 좀 반성도 되고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제가 오늘 포럼은 말씀은 제가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포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오늘 우리의 내면부터 살려서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